제가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가을만 되면요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다녔던 교회가 우곤 감리교회인데 제가 이장섭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장섭 목사님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표정, 얼굴빛, 저를 대해주셨던 그 마음의 태도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만 가면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가슴에 이렇게 파묻고 달려들면 안아서 레스토링도 하고, 시간이 되면 공도 차주시고, 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워하고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가을 11월 둘째 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늘 그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사랑은 오롯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는 말이에요, 좋을 때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요 정말 감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일들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동안 참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 항상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는 날, 그때 기억을 기억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어머니는 가진 보석과 목걸이를 다 내다 팔고 그날 저녁 잔치를 열으셨답니다. 이 일로 집안에 있는 친척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어머니를 핀잔 주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잔치가 필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 이야기인데,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한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또 시작 전에 이렇게 가라앉죠?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면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잖아요. 급하게 올라오다 보면 제가 제 머리를 보지 못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수신호를 보내요. 영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상을 봤더니 제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더라고요. 머리가 가운데 나와가지고 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잔소리하지만 때로는 그 감사가 우리 설교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직 제스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자꾸 해도 자꾸 이마가 넓어져 가요. 마음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웃으면서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요,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감사를 지속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아래 위로 많은 분들이 앉으셨네요. 우리 북창석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프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이기시고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뵙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다 살피진 못하지만 속장님, 인도자님,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은 말씀으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우리의 형편이 항상 좋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생각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유학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가 부도를 났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집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없어서 집안에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생활비로 쓰려고 마음먹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쳐주는 가게를 찾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가게를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금액을 모아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딸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자. 그랬더니 그 딸이 전도사님이었는데 화가 나더래요. 엄마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이 돈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모아온 돈인데 세상에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자는 매우 불편한 제안을 받고 나서 딸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 내내 어머니하고 말 한마디도 않고 갔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게 느껴졌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서 오랜만에 전심으로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추수감사 때 10원 한 장도 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추수감사 때만 되면 헌금하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감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될 수 있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냈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드리거나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찌된 이야기냐고 여쭈었더니 교회에서 차량 선교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었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금액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었노라고. 그런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금액이 채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보고 싶어서 달려왔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길래, 저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까지 갖고 있다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어서 숨이 차게 목사님께 달려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 권사님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롯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왜 우리를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의 삶에 초대하고 계신가요?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감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고난의 때도 가난의 때도 형편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또 우리를 감사한 생활로 초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이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에이레네인데 어떤 뜻이냐면 전쟁이 끝났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끝난 평안한 상태가 에이레네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올 때여야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치열한 삶의 전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고 사소한 감사지만 감사는 표현할 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선한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 끝난 것과 같은 평안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강이 깊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하고, 원망에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만들죠. 그만큼 원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삶에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마음을 평강이 주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기쁠 수가 없죠. 지금 읽었던 말씀 말고 13절, 조금 위에 있는 13절 말씀 읽고 돌아올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용서와 용납함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말이에요, 대가를 상대방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프기는 내가 아픈데 누가 용서하느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 안에서 용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마음에 독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독을 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셨죠. 용납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춤추기도 하죠.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을 의미 없이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따뜻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용서가 가능하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에 말과 행함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은 좋은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는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셨대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었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남편 잘못 만난 것 같고,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암병이 걸린 것 같아서 마음에 불평이 찾아왔대죠. 개척 시절에 너무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 혼자 고생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아마 목사님이 더 먼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얼굴이 점점 수검댕이가 되니까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주신 스승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위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스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가거들랑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고 작든지 크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권면하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와서 오는 길에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여보, 오늘 스승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봅시다. 그랬더니 사모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랬겠어요? 이 상황에도 감사가 나와요. 목사님, 지금 반주로 추임새 넣어준 거야? 우리 채은이 정말 센스가 대단하다. 너 때문에 졸고 있는 성도 10명이 깼어. 여러분, 우리 채은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채은이가 덕원예고에 합격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니, 우리 찬양 반주, 찬양 영광 돌리고 나서 입시에 합격을 해서요, 덕원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가끔 졸릴 때 2번씩 튕겨줘. 아니, 지금 목사님이 이 상황에도 감사가 돼요? 아마 더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형편 좀 보세요, 목사님. 감사가 되냐고요. 그분도 주의 종이었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 노트를 받아 들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아무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화는 냈지만 작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전할 사람이 생각나고 감사의 말을 사람을 만날 사람이 생각나고 찾아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모님에게는 감사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암은 생기기도 하지만 암은 사라지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이 사라졌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추수감사절 되니까 또 시기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말씀하시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7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가 안 되면 어떡하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원망만 많이 오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많으셨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가 안 될 때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 복음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착고에 갇혀가지고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감사가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분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7절 그때가 되거들랑 주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심을 다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15장 15절, 16절, 17절 감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풍성한 감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평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죠. 한 사람의 원망은 그 사람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되기에, 여러분 감사도 전염력을 갖고 있고요, 불평과 원망도 전염력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한 성도의 감사는 또한 감사를 낳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더 또랑또랑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젊은 집사님들이 은혜 받겠다고 오셔가지고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2시간 반 동안 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녁에는 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2시간 반 동안 너무 열심히 전했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너무 무리했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일부 예배 나온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 시간 목사님의 사랑을 봤어요.
제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말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감사가 되나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감사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감사를 드렸더니 온 교회가 어려운 때를 살지만,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온 나라가 힘들지만, 이때 또 이렇게 미국도 흔들려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말은 씨앗과 비슷해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위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의 삶은 불평의 열매를 따먹고 살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은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한 일이 많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올 한 해 우리가 10월달, 11월달 거두게 되는 이 열매는 1년 동안 우리 말로 심은 것들을 열매 맺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었던 것들을 결실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로 표현하며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싫고 교회 가는 게 싫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뭐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는 감사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유지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거리를 찾고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져 가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부모님과 스승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자꾸 흉거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